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도님들을 뵙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이 이리교단 여기에 쓰면은 더 다른 법당보다 뭐랄까 기운이 더 이렇게 크고 조금 더 저희 교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근데 또 그만큼 좋아요. 여기 계신 이 교도님들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 유지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든든한 기반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 보면 감사하고 또 특히 교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마음이 크고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원기 108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4월이네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은 대각 개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각 봉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대각 개교절 4월 28일은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의 대각과 그리고 탄생일을 기념하고 또 우리 본교의 개교와 교도님들의 공동 생일을 겸하여서 이제 우리 회상의 근원이 되는 날을 경축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대각개교절 전후로 1개월을 대각개교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교단의 모든 경축 행사를 가능한 이 기간에 시행하여서 다채로운 경축이 되게 하자 하는 게 저희 예전에 정해진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님들께서, 그러니까 스승님들께서 초기에 저희 교단의 사축 이제를 하면서 이 대각개교절을 우리 본교의 가장 큰 경축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일들을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공동 생일 잔치를 거하게 한 달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은 각자 이제 생일 여러 번 이렇게 거치셨을 텐데 생일날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생일 하루를 보내시는데 가까운 지인분들 식사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또 다채로운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을 보내나 이렇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나 주변 사람들 볼 때 제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가장 첫 번째가 생일날이 되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께서 당신 아버님 생신이 되면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찾아 뵈었어요. 부안에 계셨었는데 평일이라서 못 가면 앞뒤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가시고 가능하면 당일에도 가시고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당신 생일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진짜 그래야 되겠구나. 네,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제 청년들이라든지 같이 공부하고 할 때는 항상 생일 되면은 부모님께 인사드려라. 저희 같이 공부하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단톡방에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축하해 주면은 거기다가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라고 꼭 이렇게 알려주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일인데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날 하루는 하여간에 야, 내 생일이니까 모여 해가지고 어디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놀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즐겁게 노는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맞아서 항상 기념적인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일만 되면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생일날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수는 자기 생일마다 콘서트를 한대요. 자기 아는 그 친한 가수들하고 모여서. 요즘에는 생일날을 맞아서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뜻깊은 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이제 생일날 하는 일들을 놓고 보니까 묘하게 이제 원불교에서는 대각 봉축의 달, 이 봉축 행사를 하는데 총부에서 오래오래 봉축 행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내려온 걸 보니까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를 해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우리 생일날 해야 되는 걸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법잔치는 저희가 이 공동 생일인데 우리 정신의 부모님이신 우리 대종사님을 이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그 뜻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이것만큼 우리 스승님에게 정신의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온하는 길이 있을까? 이 법잔치는 그런 행사구나. 그래서 총부에서는 대학개교절 맞아서 특별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문사경이나 성리법회를 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하죠. 저희 교구에서도 이 법잔치로 저희 총부 성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이리교당은 지금 12일 날 가서 함께 기도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법잔치는 우리 스승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행사구나. 그러면 놀이잔치는 뭘까? 교도님과 즐겁게 축하하는 행사. 교당에서도 다양한 이벤트 하시죠. 선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즐겁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교당마다 해요. 총부에서는 깨달음의 축제라고 해서 이번에도 21일부터 일주일간 총부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즐거운 놀이잔치와 함께 또 은혜잔치는 생일을 맞아서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혹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생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좋은 날이니까 우리 같이 오늘 하루는 같이 좀 즐겁게 지내자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잔치예요. 이 은혜잔치를 맞아서 그래서 교당들에서는 국수 나눔도 하시고 김치 나눔도 하고 또 생필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주변 이웃들에게 손길을 뻗는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이 은혜잔치를 맞아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이제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도 있고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있죠. 이 아하데이 나눔축제 올해도 이제 4월 22일 토요일 날 하는데 이 축제가 바로 우리 생일잔치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지역사회, 익산, 군산 시민들 모두 모여라. 우리 같이 즐겁게 생일잔치 하자.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게 큰 생일잔치를 하는 게 바로 이 아하데이 나눔축제예요. 자, 그러면 이 아하데이 나눔축제는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공동생일잔치잖아요. 우리들의 공동생일잔치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생일 축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불교 교도들, 우리들의 공동생일은 더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동생일잔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이번 달 생일인 애들 모아놓고 같이 축하해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차려가지고 애들이 선물 준비하고 아이들은 축하를 받는데 우리 원불 교도들의 공동생일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모두가 주인공, 축하받는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축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불 교도들의 공동생일이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도 누군가 축하해주지만 우리가 스스로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는 자리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축하를 받기만 하거나 또는 축하를 하기만 하거나 이 양쪽 한쪽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축하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축하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공동 생일 잔치가 그렇게 와닿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주 어릴 때는 그 생일날이라고 하고 교당 가면 막 주고 하니까 받으면 그냥 좋았어요.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선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받으니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제가 선물을 좀 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선물도 좀 줘야 되고 또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제가 또 생일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 그 자녀 생일에 엄마가 그 자녀들 생일 파티 할 때 생일상 차려주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우리 딸, 우리 아들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차려주긴 하나 왜 저 생일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지 생일인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도 이제 가만 보면은 뭐 생일이긴 한데 오늘 내 생일 맞는데 왜 그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결혼기념일 날 맨날 여자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남자들이 나도 결혼했다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생일날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아, 내가 뭐 생일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생각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보니 그게 딱 사로잡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일이면 나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그 유치원 아이처럼 예, 그러고만 한번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주위를 또 둘러보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 생일이니까 지인들 불러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내가 요리해서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생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즐거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와준 것만 해도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거 차렸는데 다 바쁘다, 어쩌다 해가지고 못 오겠다, 다음에 보자 이러면 그게 더 서운해요, 실은. 내가 차리는 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어울리고 싶어 준비를 하면은 같이 와주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제 이 생일 잔치가 내 생일 잔치가 되는구나. 나는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나한테는 정말 좋은 생일 잔치구나.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생일 잔치 준비하는 게 어떻게 뭘 하나를 더해서 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지. 무얼 할까가 이게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생일이 진짜 내 생일이다. 이게 진짜 우선은 딱 이렇게 잡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내 생일일까? 진짜로 그냥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농담처럼 했던 말이 저희도 이제 집안이 다 원불교다 보니까 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고 산다.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절도 가보고 성당도 가봐야 되는데 그래 난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고 산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어찌 다행 진짜 딴 데 눈 안 돌리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그 마음이 새록새록 드는 거예요. 진짜 친구들이 뭐 다른 데 가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도 좋은 하여간에 여기에 헤매지 않고 여기서 내가 바로 이렇게 쭉 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일도 내 생일이 되고 이 잔치도 모두 내 잔치가 되고 그냥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우리 교도님들도 이 대각기 규절 4월 한 달 내내 봉축 기간이라고 여러 행사가 있는데 교도님들이 진짜 이게 내 생일 잔치고 내 기쁜 날이고 이게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제가 이 길에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어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가 막 있지만 그걸 그냥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됐구나.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인 일원상 자리, 그게 내 마음 내 하나인 그 진리가 있구나.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상 이 마음 자리가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울고 웃고 화내고 힘들고 오만 경계 속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상수요법 1, 2, 3조 원래 없던 그 자리를 미루어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돌아갈 내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생기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울죠. 웃기도 하고 화도 나죠. 그런데 그 화가 났을 때 내가 화 나는 대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마음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마음자리를 알고 여기에 의지하니까 든든해요. 두 번째는 큰 살림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대웅사님께서도 불지품에서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다 하셨고, 사람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도 불보살들은 다 이 천지 허공 법계를 내 집안 삼고 거기에 복록을 장만한다 하셨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사관학교였어요. 사관학교 입학식인지 졸업식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관 생도들한테 그 리포터가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합창하지 그 대답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근데 진짜 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그 사람들의 꿈은 국방부 장관이래요. 왜 그런가 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가 대통령 밑에가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최고가 되기 위해 꿈을 가진 그 부분은 좋아요. 인정을 하는데 한편으로 마음 한편에 저 똑똑한 인재들이 국방부 장관 하나 하겠다고 저 길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남은 생을. 네, 11시 전에 끝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왠지 마음 한편이 살짝 근다고 제가 뭐 그 사람들 뭐 다른 그건 아니지만은 그냥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이 법을 모르고 살았으면은 저 인재들은 그 국방부 장관 생각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어릴 때 대통령 꿈꾸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취업들 고민하고 있는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제 주위에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저를 보니까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무슨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계를 생각하고 부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자, 네.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사회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는 할 얘기가
어, 집, 차, 주식, 직장 뭐 이거밖에 없는 이제 대부분 그런데 저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무님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뭘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교단 얘기하고 돌아간 얘기하고 공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냥 살긴 삽니다. 먹고 뭐 차 굴리고 네 그러고 애들 키우면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어쩌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네. 요즘은 지금 스마트폰 세상에서 전 세계를 다 보여주니까 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도 우리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국을 키워야 한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너만 보지 말고 어, 우리 대중을 보고 공익을 생각해야 된다. 공심을 말씀하셨거든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이 그릇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뭐 앞에 1번, 2번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승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써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빈 마음을 가지고 채워가며 살아라. 흔들리는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 본문들을 받들면서 살다 보니 제가 그 자리에서 울고 웃고 그냥 그러고 종종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사라지는 모습.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좀 그런 점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와서 느껴지고 정말 제가 이 법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게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500생을 닦았으면 난 500생을 닦으리라. 그래 이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뭐 얼마큼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니까 하기만 하면 되게끔 대중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그러니 제가 어찌 다행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도 이 회보 앞면에 보시면 네, 구구절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날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자, 이제 다시 우리 생일잔치로 돌아와서 앞으로 한 달간 큰 생일 잔치들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리교당 교도님들 올해 생일 언제나 그러셨겠지만 올해 생일은 더더욱이 마음에 한 번 더 이 생일이 진짜 내 생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리고 그 기쁨을 홀로 즐기고 또 주위와 나누는 이제 그런 한 달이 되시고 또 그 생일 잔치에 오롯한 주인공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